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정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는가,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한국 어법에 의하면 거기서 이제는 생명, 성령, 또 뭐요? 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맨 끝에 있는 법입니다. 왜? 이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법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어떠한 믿음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절에 이제는 법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데, 특별히 7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법에 대한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법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두 번째는 이게 마음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는 로마서 7장에는 죄의 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8장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장 로마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로 우리 속사람,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뭐 세상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사실 이 밖에 기록된 율법을 사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율법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법, 하나님의 기록된 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 우리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 밖에 있는, 외부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 계명,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마음의 법이란 말씀이 7장에 특별히 아까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가, 이렇게 내 마음의 법, 따라할까요? 내 마음의 법. 19절도 그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 여기서 그냥 마음의 법은요,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생각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선한 일을 하려는 생각의 법,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원래 언어에는 나는 생각의 법이라고 써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생각의 법. 보통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마음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항상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설사 타락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법을 갖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에 우리도 난 뭐 사회라는 과목에서 배웠는지 이 보통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학자들이 연구하죠. 사람은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래 사람은 선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 같아. 그래서 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자체 안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자체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한 뭐가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또 육신 안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성악설인지 선악설인지 그건 다 똑같습니다. 사실 두 개를 다 가지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알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아, 사람은 선을 행하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그런 생각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 각자의 어떤 율이라고 그러죠. 생물이라고 그러죠. 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잎꽃은 당연하게 튤립은 튤립처럼, 뭐 카네이션은 카네이션 같이 자기의 다 법이 있어서 그 씨앗 안에 그 영적인 DNA가 다 있기 때문에 그 DNA대로 다 자라게 돼 있어요. 법이에요, 법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밀을 심고 쌀을 심고 뭐 다른 걸 보리를 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보리가 요번에는 꼭 쌀이 되게 도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어떤 누구도. 왜? 이 보리를 심으면 다 뭐예요? 보리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 어떤 농부도 그렇게 띠라지 않아요. 왜? 다 모든 게 어떻게 다 법으로 다 돼. 모든 생명체는 다 법이 돼 있어요. 늘 말하지만 개는 너무 짖어. 고양이는 짖지는 않아도 뭐 고양이도 이렇게 그냥 야옹하는 소리를 내죠. 근데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자라면 뭘 잡아요? 요즘에는 워낙 이게 그냥 집에 사람들이 먹이를 주니까 잘 안 잡고 도망다니는 설도 있던데 원래 근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쥐를 잡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 cinquete에 있으면서 이 기본적으로 나는 옛날 집에 그냥 뭐 땅집이라 그러죠. 집이 이렇게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는 이게 쥐가 다 웬만한데 다 있어요, 사실요. 또 개인집이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데는 쥐가 늘 많고 옛날 집들이가 나무로 지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거기 한국쥐하고 달라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한국쥐는 크잖아요. 근데 거기 쥐는 생쥐가처럼 이렇게 실험쥐 같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작습니다. 쥐가 조금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쥐가 있어. 근데 저도 이제는 처음에 보니까 이게 쥐가요 막상 집에 있으면요 기분도 안 좋죠. 근데 쥐는 이렇게 쥐가 있다 없다는 것을 딱 방에 딱 들어가고 어디 딱 들어가면 그 쥐 냄새가 나와. 쥐 냄새. 아, 쥐가 들어왔구나. 그럼 쥐가 워낙 좋으니까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뭐 조그마니까 하도 어디 베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라는 다 고양이를 키우더라고. 그렇게 고양이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왜? 뭐가 많으니까 쥐가 많아. 근데 고양이 키우면 진짜 쥐가 없어. 다 알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쥐가 어떤 이렇게 구석에 팍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쥐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냐 내가 봤어. 자세하게 조용히 봤더니 그러니까 그 쥐가 어떤 구석에 땅 어디 깊은데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들어간 구멍 앞에요 고양이는 앉아 있어. 이렇게 딱 엎드려 갖고 끝까지 앉아 있어. 야, 기가 막히다.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쥐가 한번 들어갔다가 쥐는 여기 바삭바삭 그러냐. 오래 못 견뎌. 거기 1시간 2시간 있다가 결국은 기어나와. 왜? 그런데도 고양이는 딱 앉아서 끝까지 기다려. 언젠가 나오겠지 그 마음에. 결국 그래서 잡는데 이렇게 잡아도요
이게 금방 뭐 입으로 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로 고양이 발로 이렇게 한번 딱 나오면 이렇게 툭 치면요. 벌써 지가 이미 놀래갖고 기가 죽어갖고 이렇게 툭 치면 이게 구석에 뚝 절러서 구멍이 가 있어요. 그럼 또 못 본 채로 가만히 딴 데 보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그냥 살았다가 싹 도망가면 어느새 가갖고 또 왼발로 탁 치. 그 또 안 쳐다봐요. 가만히 있다가 또 그냥 그 지가 죽은 채에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탁. 그렇게 몇 번만 탁탁거리면 아주 지가 포기를 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장난을 치죠. 지를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 지가 뜯어먹은 거야. 실제로. 그런 모습을 몇 번. 왜? 워낙 지가 많이 고양이를 그렇게 다 키웁니다. 사실제로. 어쩌든지 지는 조바심 이렇게 바삭바삭 그런 게 있지만 고양이는 이렇게 한번 앉아 있으면 진득합니다. 또 고양이 보면 뭐예요? 쥐를 잡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봐요. 선천적이고 태어날 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뭐예요? 선을 행하려는 그 생각의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우리 알다시피 어떻게 타락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서 이제 죄의 생명을, 사단의 생명을 우리 육신 안으로 받아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으니까 항상들 말하잖아.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나의 뭐가 돼요? 살과 피가 되고 내 육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내 육체의 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정욕으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보면 우리 지체 안에 죄라는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뭐가 있어요? 한 다른 법이 뭐예요? 죄의 법. 그러니까 우리 지체 안에 무슨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고, 그래서 이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있고, 우리 생각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바로 생각의 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법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이해, 몸 밖에는 하나님의 법, 우리의 생각에는 선을 행하려는 생각의 마음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체 속에는 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은 바로 아까 악한 자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 악이란 단어, 악.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악한 자에게서 뭐예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악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단의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 육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죠.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왔나? 당연하게 알다시피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그런 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는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케 하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첫 번째 그분은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시고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아셔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 아셔요. 그분도 이 땅에서 살아보셨어요. 살아봤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도 부활도 체험하신 줄 믿으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육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을 보내요. 육신의 뭐를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 물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예요? 원래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어서 육체를. 그러니까 이 육신이란 그 자체는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죄와 사망과 그 죄와 사망의 실제인 뭐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죽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육신 안에 있는 뭐를 끝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뭐를? 사단을 끝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의 정사와 권세가 밝히 드러나 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속의 죽음도 있지만,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도 있었지만 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망,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사단이 끝났지, 죄가 끝났지, 사망이 끝났어. 항상 그 십자가를 사랑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그분의 죽으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뭐예요? 부활하셨죠. 부활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1절에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 예수를 죽었는데 그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인데 뭐라 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분은 사람이란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람인 사본으로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관점으로 말할 때 그분은 스스로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할 때는 그분이 스스로 일어났고 그분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살리셨다, 부활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그분이 하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표현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요? 계신다. 그리고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편으로 이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바로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접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항상 제가 말하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사실을 믿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믿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이루신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제는 내 안에 영접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지식, 사건, 이루어진 사건만 아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는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했다. 나는 영접한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접된 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바로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리고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래, 그분 법이시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접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아들이시요 성령이실 뿐만 아니라 뭐요? 법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다. 이래서 애우셔야 돼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믿는 내 안에 영접된 하나님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아, 그분이 법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역사한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의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법으로 역사하려면 그분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못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도록 그분이 법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으로 역사해요. 행동.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구약적인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구약적인 찬양이에요.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분이 사람 안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밖에서 행동으로 역사하셨어요.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분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법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법으로 역사한다. 법. 구약 시대는 뭘 따라? 행동으로 역사, 행동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행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법이란 것은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역사해야 돼. 우리 국민이나 대통령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민주주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헌법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많은 민중들이 국민들이 이렇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런 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데모해 갖고 어떤 것을 관철시켜서 그것을 이끌어가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진짜 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그 헌법인데 그 헌법이 모두 국민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뤄지는 게 참된 법제 국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소수든 다수든 간에 법의 기준에서 문제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에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상용적인 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법 같은 것도 여기 있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 만류 인류의 법칙. 이렇게 당연하게 모든 물건은 다 땅 밑으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이건 법은 변하지 않아요. 이 지구 안에서는 그래요. 지구 안에서 동일한 조건 안에서 어떤 물건도 여러분들이 놓으면서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멈추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 안 해요. 당연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워낙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도 뭐예요? 다 자동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동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딱 쓰면 문이 쫙 열려요. 조선시대 사람이 와갖고 그걸 보면 놀랄 거야. 기적이다. 기적주의 기적이지. 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근데 딱 제하고 조선 사람 같이 딱 가다가 따라오세요. 딱 들어가면 문이 쫙 열리면 와 뭐라 그래.
저분 진짜 높으신 분인가 보다. 저분은 하나님인가 보다. 그럴 거야. 왜? 저분이 있으면 문이 다 열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자동의 법. 올바른 모든 것이 다 자동법. 우리 이제 몸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체는 거의 99% 이상이 자동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화가 잘 이렇게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뭐 음식을 먹으면 자동으로 소화 이렇게 나오고 소화시키고 온몸에 이런 모든 이런 건 자율.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도 이 자율신경을 다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동적으로 역사한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만 잘 지키면 그 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올바른 조건만, 이 법의 조건만 맞추면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또 성령, 영의 법,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과 영의 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 또 영적인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어때? 법의 기준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전기 같은 것도요. 전기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 잘하셔. 토마스는 에디슨. 원래 전기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죠. 근데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기를 만들어내고 사용한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으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치유받았어. 근데 왜 치유하든지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날 치유해 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그 법이 어땠어? 착 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이게 자동문이야. 여기 앞에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문인데 여기서 아무리 해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근데 저 앞에 가서 우연히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쫙 열린 거야. 그분한테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저 구석에도 김나시 목사님 자리에서 거기서 아무리 있어도 저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려. 어떤 분들은 그 구석에 가서 하나님 이 문이 열려주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도 안 열려. 근데 어떤 분은 열리지 말고 그다가 한 일로 옆으로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어. 그분은 기적을 체험한 거야.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을 잘 적용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은 행동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 신약 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그럴 때 그분이 아버지로서 역사하고 아들로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그분은 또 법으로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법에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을 알면, 그래도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잘 갖고, 아멘, 꿈과 비전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막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막 선포하면 영적인 어떠한 생명의 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소가 많아. 그래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기적이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차원 영성, 내가 생각을 잘 지키고 내가 꿈과 비전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늘 믿음으로 응답받은 모습을 보고 입술로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 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4차원 영성 안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알면 그 법이 역사하는 법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이해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전기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마이크도 그냥 어떻게 사용되는 걸, 어떻게 동작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도요, 그냥 마이크 대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 소리가 나요. 또 에어컨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몰라도 어떻게 알아요? 스위치 누르면 동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도
스위치만 제대로 잘 누르면 에어컨을 누리고 마이크를 누리고 아멘 시터 따뜻한 난방도 누리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뭘만 잘하면 스위치만 잘.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이것은 그냥 과학적으로 이게 전기학적으로 말하면 전기가 이 방에 어떻게 설비되어 있어. 이미 전기의 시작은 어디예요? 저 발전소에서 한전에서 그냥 주지만 이미 그것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설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주하신다. 이 바는 뭐예요? 이 건물에 전기가 어떻게 설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스위치만 잘 누르면 불이 켜져. 이 불을 누려요. 전기를 누려갖고 에어컨도 누리고 아까 난방도 누리고 이 빛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설비되어 있어요.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위치만 잘 누르면 어떻게? 그 법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최고의 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최고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걸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설비해 놨기 때문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죠. 그분이 설비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는 길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주 예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스위치 주 예수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부르면 법이 역사할 체험을 많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으로 왜? 그 스위치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라. 왜? 아까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지체 속에 있어요. 선을 행하려는 착한 마음의 법은 어디에? 우리의 생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그 법을 만질 수 있고 스위치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열고, 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었죠. 아주 가장 기억나는 간증일 거야 아마. 진짜 이 어떤 성도가 이게 새벽에 왔어. 근데 이분이 잘 몰라. 우리 한세교를 잘 몰랐고 와갖고 어둡죠. 그래갖고 그냥 맨 앞에 와갖고 너무 깜깜하고 성경 좀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빛이 없어. 깡푸니까 하나님 불 좀 주시옵소서. 이 빛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 맨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 하나님 여기 지금 빛이 없는데 스위치도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은 빛이 있는데 어두우니까 하나님 불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항상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안 켜고 나서 이 앉아갖고 하나님 스위치가 들어오게 불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죠. 근데 사실 우리 순복음 신앙은 켜진다고 말해야 돼.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근데 사실이요, 이론적으로 안 켜지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켜져요. 열심히 하나님 불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 우리 사찰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경교에 지나가다가 저 아줌마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불을 켜달래? 그러면 어떻게 불을 탁 켜? 그러면 이분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나한테 응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무나 좋아.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달래갖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근데 어느 날 치유가 됐어. 근데 왜 치유된지 잘 몰라. 다 한 가지, 기도하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알아.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됐어, 이것만 알아. 근데 조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게도 안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불 켜고. 성경들이 그래. 여러분 어떤 게 좋아? 불을 켜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스위치를 여는 법을 알아야 돼.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영을 따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영을 따라 행하는 게 왜? 영 안에 생명의 법이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게. 그래서 최고의 상담은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핵심은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동성이면 같이 이렇게 좀 안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진짜 최고의 상담입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이렇게 조언도 하고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높지가 않아요. 답을 줘도. 왜? 그런 답으로 답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의 답은 뭐예요?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하지 그게 진정한 상담의 해답인데, 그것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마음의 스위치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주는 거. 마음의 스위치를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그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아까 말씀 언제?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접하는 모든 자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이 바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뿐만 아니라 그분이 법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동을 통해서 역사도 구약에 하셨지만 신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분은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어떤 법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법이 역사하는 그 방법을 확실히 알고 그 스위치를 항상 누르기만 하면 역사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깊은 곳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열리는 가장 최고의 법은 기도를 하는 거고, 또 기도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탄식하는 기도. 여러분들 어느 때는 기도할 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서 막 주여 막 이렇게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자들도 어떤 성도 기도해 줄 때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정말 찢어질 때 그런 마음이 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것은 뭐예요? 탄식의 기도죠. 그 기도는 스위치를 누른 기도예요. 대부분 그런 기도하면 다 치유되죠. 다 응답돼요. 왜? 뭐가 역사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 가지 법이 역사했지만 역사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생각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죄는 결국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충돌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는 착한 생각,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내가 좋은 남편, 내가 좋은 성도,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법을 가지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 항상 이런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항상 무슨 법이 동시에 따라 역사하냐면 죄라는 법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 내적인 갈등이 많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죄의 법이 다 이겨. 다 쓰러지고 다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죄의 법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법만 알면 다른 데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늘 바라보면 그 사람이 사실 최고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큼 주님을 오랫동안 영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계속 주님을 많이 바라보고 주님을 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 마음의 법이 있고, 그러나 이 마음의 법보다 더 강한 죄의 법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항상 모든 것을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영 안으로, 영 안에서
영을 통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제 그 마음속 기쁜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스위치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